감사합니다. 그 강의안 또 이것도 있죠. 강의안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발달 단계에 맞는 자녀 양육법이에요. 방금 전에 남편이 하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하기 빼기는 부부끼리도 중요한데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만난 사람 중에 50대 남성인데요. 80대 노모를 만나고 왔대요. 가서 그 어머니가 하는 호두나무에서 호두를 따고 왔답니다. 그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시간 내서 가서 호두를 따주셨나 봐요. 근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좀 힘들다 막 이랬더니 너 혼자 다 했냐 일을? 너 혼자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 말을 들어서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을 어머니가 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더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가 도와주니까 일이 수월하다, 고맙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일을 힘들게 하고 와서도 기분이 좋아서 다음 주에 또 도와드리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로 아직 무슨 말을 빼야 되는지 모르고 또 무슨 말을 더 해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배웠으니까 부부끼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을 더 해드리면 우리 부모님의 기분이 좋으실까? 또 우리 자녀들은 무슨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질까? 이것은 뭐가 되냐면 관계를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엄마 보고 싶다, 아버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녀를 늘 생각할 때 힘이 된다 이럴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그래서 꼭 이제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는 자녀 양육인데요. 한번 그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말 시작. 자녀를 잘 키우려면 양육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이 필요하다. 자녀의 나이에 맞게 양육 방법과 부모의 이치가 달라야 한다. 그래야 부모가 지치지 않고 자녀와 싸우지 않는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결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부모가 다르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기가 쉬워요. 부모님은. 그래서 자꾸 이미 다 자랐는데도 어린 시절 생각하고 대하거나 아직 자라지 않았는데 자꾸 어른처럼 대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어긋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면은 태아 뱃속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금 많이 들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임신하고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한 2년까지는요 부모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자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자녀에게 온전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저희 옆집에 지금 60대 부부가 사시는데요. 날마다 얘기 소리가 들리거든요. 손녀를 키우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손녀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종합병원이다. 아픈 데가 정말 많다. 그래서 눈 쓸면서 하신 얘기예요. 눈도 못 쓴다 막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손녀가 태어나서 이제 봐주게 됐나 봐요. 이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 손녀에게 막 날마다 노래를 불러주는 옛날 그 전래 동요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잘 들어보지 못하는 우리 시절의 그 동요를 막
주고, 또 이분도 이제 크리스천이세요. 그래서 막 축복송도 막 불러주고 좋은 말도 애한테 막 해주고 까꿍까꿍 놀아주고 정말 완전히 빠지셨더라고요, 손녀에게. 근데 그 모습을 보거나 들을 때도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정말 복 받았구나,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서 복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인드를 부모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태도로 부모도 이 나이 때는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요즘 특별히 젊은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애를 낳아도 절대 나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지킬 거야, 뭐 저희 딸도 벌써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일을 해볼까, 애는 좀 어디 맡겨볼까, 빨리 크게 해버릴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건 정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한 번 정도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지만 온전하게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1, 2년까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정말 무기력하잖아요. 아기는 혼자 밥도 못 먹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자리도 못 옮겨요. 이방저방도 못 다니고 막 이럴 때, 그때 온전히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일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온전한 사랑을 받아라. 그래서 그 기간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온전한 사랑, 온전한 돌봄을 받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잠재의식 속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이 아이가 그 자신감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특별히 한국 나이로 아기가 36개월, 4살 될 때까지는 나는 올인을 하겠다. 저희 애를 이제 3명 있어요. 아들, 딸, 아들인데 그 결심을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인을 했어요. 그야말로 푹 빠져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사역도 2순위, 애가 1순위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나 없으면 못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맡겨주셨다, 엄마가 되라고. 그러면서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모유수도 막 어려운데 열심히 막 하고, 애를 누구에게 많이 맡겨버리지 않고 늘 같이 있으면서 늘 안아주고 같이 자고, 빨리 독립시켜야지, 따로 자야지,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리고 빨리 기저귀 떼야지,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뗄 때 되면 떼겠지. 모유도 빨리 떼야지.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몇 살에 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기준 안 맞추고 오직 이 아이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이제 모유 그만 먹을게요, 이렇게 말할 때까지 사실 먹였어요. 스스로 말하고 그다음에 기저귀 떼고 싶어요 할 때까지. 그랬더니 왜 그랬냐면 이 기간이 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올인을 해줘야지. 그것이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사람 가운데 오셨잖아요.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사람이 되셨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것에 비유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애를 다 키워버리신 분들 어떡하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애를 또 낳아야지, 이런 분들, 아니면 앞으로 애를 낳아야지, 또는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혹시 애를 이제 돌봐야 돼서 맡게 되면 올인을 좀 해주세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간이 한 번은 받아봐야 되는데 언제 받을 기회냐면 이 나이 때,
그리고 정말로 축복받은 애들은 누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살아 계시는 분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좀 양육을 좀 부탁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양육비 많이 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어린아이는 온전히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용납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한 4살 지나서 이제 걷기 시작하고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요. 이때는 부모가 약간 위치를 바꿔야 돼요. 이제 푹 빠져서 있었다면 조금 나와야 됩니다.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기의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서 끌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가 교육이 필요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가르칠 나이, 딱 4살이 되면서부터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4개월이 지나면 또는 36개월이 지나면 이제 아이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생기죠. 막 내 거야부터 막 하고, 말도 막 배우면서 나쁜 말도 사용하기도 하고, 누구를 때리기도 하고, 거짓말도 살짝 하고, 막 이렇게 자아가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선악을 약간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고집이 생길 때, 그러면서 막 온전히 막 때를 쓰려고 할 때가 있죠. 그때가 교육을 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요, 부모가 울타리를 쳐주겠다, 이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애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주면 뭐가 되냐면 아이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울타리를 쳐주지 않잖아요. 전혀 교육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평생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뭐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게 삽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훈계를 해야 됩니다. 훈계하는 방법은요, 아이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 잘 관찰하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걸 딱 봤는데 진짜 이 아이가 이 습관과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욕을 먹는다거나 어렵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저건 고쳐줘야겠다, 이렇게 딱 하나를 정하세요. 딱 한 가지를 먼저 정하시면 좋아요. 한 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막내 이름 영찬인데요. 영찬이를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영찬이라면 영찬이의 훈계 기간이다. 우리 모두 이것을 알고 있자. 가족끼리 다 선포를 하고요. 아이가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너가 예를 들면 누구를 이렇게 때리는 걸 한다. 교회 학교 저기 유아실에서도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이런 것이 발견됐다. 그것을 고쳐야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본인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때 훈계하셔야 됩니다. 이걸 정해서 이것을 없어지도록 우리가 훈계 기간을 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네 이렇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 전체가 할 수 있도록. 훈계 방법을 뭘로 할까? 훈계 항목을 정했다면 이제 방법을 정해야 되는 거죠. 의논을 해보세요. 저는 그냥 성경의 잠언에 그냥 매를 들어라 그러더라고요. 잠언에. 근데 요즘은 막 이제 이게 폭력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자기 가정만의 법칙을 정하세요. 코너에 세워놓은 분도 있고 좋아하는 걸 뺏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쁜 버릇이 사라질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네, 아니야 난 이 안에 살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집은 그냥 매를 하나 정했어요. 그러니까 매를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거나 갖다가 때리거나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그건 이 손은 반드시 절대 매가 아니고요. 이 손은 사랑의 손이에요. 그래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럴 때 사용하는 거지, 훈계할 때 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손이. 아이는 헷갈려요. 안아줄 때가 있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를 하나 정했어요. 그냥 공개적으로 우리 집에 이건 매다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데다 걸어놨어요. 아이들이 늘 인식할 수 있도록. 그거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파리채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럼 폭력이 돼요. 절대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진짜 잘못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로 했는데 안 들었다 할 때는 고쳐지지가 않는구나, 매를 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정했지. 자, 너가 또 다른 애를 때렸잖아. 그건 정말 나쁜 거잖아.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보내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잖아.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돼. 근데 너가 말로 했는데 안 들었지? 그러면 우리 집이 정한 이 매로 너는 징계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왜냐면 애들은 자기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저희 집은 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어디를 맞을래? 몇 대를 맞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대부분 한 대요, 손바닥이요 이러잖아요. 그런 손바닥을 내라. 그리고 이건 매지, 매를, 이건 징계의 매. 그리고 한 대를 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아주 세게, 지금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노는 게 아니라 훈계를 받는 거다. 네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빼내려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반드시 나쁜 짓은 대가가 따르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세게 때리는 거야. 그러면 정말 아프면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 대신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징계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한 번 더 설명해줘요. 너가 왜 맞았는지.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게 이 습관이 안 되나 봐요. 주님 도와주세요. 좀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또 같이 기도하고 한 번 더 사랑해. 너희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부모는 마음 아프죠. 사실 안 때리고 지나가는 거, 징계 안 하는 것이 사실 속 편해요. 하고 나면 밤에 잠을 못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대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이 있어서 나는 안전하구나, 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꼭 안아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정말로 없어집니다. 진짜 없어져요. 한 가지가 그런 식으로 없어지면 다음번에는 매를 들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설명을 해주고, 너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지. 하나님 너를 소중하게 이 땅에 보내셨지. 그런데 너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이렇게 설명만 해도 네,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의 항목을 정하고 징계의 수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하는 것을 1분에 끝낸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1분 혁명, 1분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짧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야단을 치면서 다니면 절대 안 되고,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건 일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에서 가족만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가 아니라 집에서 가족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막 식당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왜냐면 그때 맞을 일을 많이 하니까 그때 거기서 하면 안 되고, 딱 생각을 해놨다가 이 문제는 집에 가서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잊지 마시고 그 문제를 꼭 다뤄서 그 아이 안에서 이 나쁜 것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걸, 막내가 영찬이가 놀이터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메롱 그러더라고요. 와, 얘들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언제 배운지 모르겠어요.
친구를 괜히 놀다가 메롱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괜찮아, 넌 하나님 이 땅에 왜 보냈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라고요. 막 이렇게. 엄마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너가 그 아까 보니까 친구한테 메롱하더라. 왜 그랬어? 그랬더니 재밌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너는 재밌는데 그 친구는 재밌었을까? 아니요. 친구는 정말 기분이 나빴겠지. 네. 근데 왜 그랬어? 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절대 그 말을, 이 남을 놀리는 말, 바보라든가 메롱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 네. 어느 정도로 그날 배워서 안 했냐면, 저희 집에 이제 애들 놓고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었어요. 밤에 자기 전에. 근데 잠언을 읽다 보면 바보라는 말이 나와요. 바보. 근데 우리 아이가 잠언을 읽다가 자기 안 읽겠다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 차례에 바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자기 입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도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가르치면 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반대가 하면 안 되는 거죠. 끌려다니면 안 된다. 특별히 이 나이에요, 여러분. 이 나이에, 그러니까 4살부터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서서 가야 된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 안 되죠. 애가 막 뒹군다. 그러면 알았어. 이거 사줘요. 안 돼. 안 사주면 집에 안 갈 거예요. 엄마 나빠요. 빨리 사줄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불안해요. 내가 어른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나는 나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처럼 엄마 아빠가 있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 그분들 말씀을 잘 들으면 나는 바르게 살 수가 있어, 이런 안정감을 심어주는 거죠. 대신 실수하는 것은 야단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꼭 실수를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막 물을 엎질른다거나 실수해서, 일부러 아니라, 그럴 때 야단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닦으면 되는 거고, 또 어떤 불안해서 하는 것도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실수는 절대 야단 안 치고 그냥 함께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없애줘야 된다. 징계, 채찍이 멀리해서 AI가 이제 한 80까지도 우리 한국의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좋은 습관을 들이면 평생을 행복하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다. 초등학교부터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이때는요 부모가 앞서 있다가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란히 걷기입니다. 이때는 끌고 가려고도 하지 말고, 뒤로 가려고도 하지 말고, 속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말고, 나란히 걷기. 가장 인생에 있어서 행복할 때입니다. 아이도 부모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을 때, 자식을 주는 이유를 알겠어. 이렇게 정말 자녀와 대화하고 놀고 하는 이 모든 게 너무나 행복하다. 사실 하나님이 자녀를 왜 주셨냐면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삶의 상으로 주셨다. 이렇게 잠언 127장, 시편 12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해야 될 거 뭐냐면 나란히 걸으면서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도 하시고 쇼핑도 하시고 뭐 낚시도 하시고 뭐 부모의 취미 생활도 같이 할 수 있고 자녀의 취미 생활도 같이 할 수가 있고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같이 놀자. 그래서 맨날 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정하면 좋으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족의 시간을 갖자, 이렇게 정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럼 좋아요. 애들을, 손주를 만날 기회가 있으시면 내가 간 날은 할머니랑 노는 날이야, 이렇게 딱 정해면 얼마나
얼마나 할머니 기다리고 할아버지 기다리겠어요. 다 그날은 공부 안 하고 노는 날이야. 이렇게 한번 정해보세요. 그래서 즐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와 더불어 복되게 즐기는 거예요. 노는 거죠.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놀이 시간 아예 정했어요. 그냥 아빠들이 특별히 바빠서 같이 못 노는 날이 많으니까 그냥 날짜를 정해버리니까요. 그날 1시간만 놀아줘도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야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들 안에는 이때는 자녀 입장에서 유년기 행복이 평생 또 가잖아요. 유년기에는 뭐를 심어줘야 되냐면 추억. 할아버지랑 놀았던 그 추억,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맨날 해줬던 그 추억, 이런 거. 우리 엄마가 맨날 나만 데리고 그 하천을 산책했던, 애가 혹시 많으면 한 명씩만 데리고 가도 좋아요. 그 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같이 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 시간을 딱 가지세요. 그러면서 놀았다 이런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놀 수가 없냐면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학원을 보내야 되겠. 학교만이 아니라 학원을 보내야 돼가지고 놀 수가 없는, 시간이 없어서. 어른만 바쁜 게 아니라 얘도 바빠서. 그렇죠? 그것은 너무나 큰 손해를 낳는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꼭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교육을 시키지 마세요. 초등학교 시절에 너무 많은 학원을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머리에 입력을 많이 하게 돼요. 당연히 배우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너무나 머리를 꽉 채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가슴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가슴이 넓고 커질 때, 정서가 풍성할 때, 정서가 채워질 때, 이때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너무 많이 이렇게 채워버리면 이것은 좁아져가지고 나는 불행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손해는 뭐가 되냐면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은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상 공부해야 될 나이는 중고등학교 시절이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시절 가면은 지겹다 공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에는 정말 똑똑했어. 공부를 너무 잘했어. 근데 계속 잘해 이런 애가 억지로 공부시킨 애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손해냐면 아이도 그때 누려야 될 삶을 못 누린 것도 손해고, 또 하나는 돈을 너무 헛된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손해가 됩니다. 이 초등학교 때 학원 보내야지 돈이 있으면 이걸 모으세요. 보내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중고등학교 때 보내세요. 그때는 정말 공부를 해야 될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시간을 정서를 키워주자. 가슴을 크게 해주자. 가슴이 점점 이렇게 정서가 풍성하고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의 용량도 커져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저희 막내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막내도 그랬어요. 얘가 저희 집은 사실은 홈스쿨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맨날 놀았어요. 놀고 성경 가르치고 뭐 여행 다니고 이러려고 제가 가르쳤어요. 아이들 3명을. 근데 애가 너무 막 배우려는 욕구가 강하더라고요. 더 공부하고 싶다 막. 근데 형아 누나랑 같이 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야 돼서 조금 천천히 해라, 너는 어떤 과목은 천천히 해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입학하면서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그랬대요. 너는 왜 학교를 왔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요 그러더래요. 왜 그동안 공부 안 했냐? 많이 놀았어요. 근데 학교를 보내놨더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학교 생활 어때?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너무 즐겁대요, 진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재밌고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자꾸 엎어져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잔대요. 물어봤답니다. 왜 자냐? 이렇게 재밌는 시간에 왜 자냐? 그랬더니 저거 다 배운 거야. 저거 하나도 재미가 없어. 나 진짜 공부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다 잠을 자더래요. 근데 자기는 막 선생님 말이
마치 자기가 스펀지가 되는 것처럼 제가 좀 미안하긴 했어요. 너무 안 가르쳐가지고 학교 가서. 그런데 감사하죠. 그래서요 막 흡수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재밌고 선생님이 좋고 친구가 좋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부족한 과목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그때는 이제 따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자, 좀 이따 가고요. 일단 초등학교 시절 여러분 꼭 결심하세요. 돈을 딴 데 쓰지 말자. 그 아이들의 정서를 죽이지 말자. 아이들에게 추억을 심어주자. 그래서 함께 걷자.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가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가족끼리. 이때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은 평생을 갑니다.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자녀들이 나중에 기억할 때 우리 엄마 아빠랑 그때 놀았던 기억, 이런 기억으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 예배를 들어야지. 왜 그 말을 들릴까요?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가 한 말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근데 공부해 왜 안 하니, 몇 점을 맞았니, 계속 그런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면 공부도 싫지만 부모도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주일날은 그래도 교회 갔다 와서 학원 가라 이러잖아요. 왜 교회를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싫으면 부모가 하는 말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도 사실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엄마를 좋아하게 만들고 아빠를 좋아하게 만들고 조부모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조부모가 하는 삶과 행동을 따라오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은데 엄마는 보니까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 사람은 원래 성경을 읽는 거구나. 눈 뜨면 나도 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좋을 때만 가능한 얘기죠. 좋은 방법은 초등학교 시절은 좋은 엄마 아빠, 그것은 시간을 같이 하고 뭔가 놀이를 같이 하고 공감을 같이 하는 추억이 있을 때만 좋은 부모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하죠. 저 집은 막 지금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데 나는 놀으라고 말도 안 돼. 저 강사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니에요. 저희 3명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많은 이제 제가 자녀 교육하면서 증명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증명된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넓혀주자. 정서를 풍성하게 해주자. 이렇게 정서가 넓으면 이 용량도 넓어집니다. 사실 사람의 이 뇌의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초등학교 때 많이 하면 중고등학교 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학습이. 그래서 좀 널널하게 비워놓고 중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있죠?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위치. 부모님이 자녀 안에 푹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앞으로 가다가 옆으로 가서 이제는 뒤로 가는 것입니다. 뒤로 가서 지지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밀어주면서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걸 반대하러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꾸 막 끌려가다가 그래 하다가 중고등학교 되면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갖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나빠지고 어렵게 돼요. 근데 부모가 살짝 뒤로 가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뒤로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를 인정해 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장 많이 뒤로 간다는 표시는 뭐냐면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세요. 제일 많이 칭찬을 들어야 되는 나이가 중고등학교인데요. 가장 칭찬할 게 없는 나이가 중고등학교예요. 사춘기. 그래서 정말 기를 쓰고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했던 더해줘야 되는 말을 눈을 씻고 귀를 씻고 기도를 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그래서 저희 집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한마디는 반드시 아이를 칭찬한다. 청소년 시절에. 저희 부부가 딱 정했어요. 우리 둘이 하루에 한마디는 반드시 칭찬하자. 근데 저는 이제 애하고 생활을 같이 하니까 칭찬할 게 그 중에서 그나마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걸 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안 보였대요. 왜냐면 가끔 보니까 얘들을 볼 때마다 얘가 자고 있고 공부 안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칭찬할 게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칭찬하고 나가야 되는데 애가 잠을 자고 있더래요. 늦잠을. 우리 큰아이가
청소년 시절에. 나는 저 나이에, 저희 남편 13살부터 돈 벌면서 공부했거든요. 나는 저 나이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 아이는 이 나이에 저러게 했다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런데 정했잖아요. 날마다 하루에 하나씩 칭찬하기를. 그래서 자는 아이를 쳐다보고 있다가 칭찬을 뭘 칭찬해야 될까 기도를 했대요.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 뭘 칭찬할까요? 근데 퍼뜩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세요. 생각이 하나 탁 나더래요. 뭐냐면 야, 네 아이가 뭐 하고 있냐? 자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야, 아이가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런 깨달음을.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 말을 해야 되는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가 눈을 뜨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잠을 잘 자냐? 참 잘 잔다. 이렇게 진심으로 칭찬을 했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너무 머쓱해가지고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쓱 들어가면서 웃으면서 들어가더래요. 그것도 칭찬 들었다고 좋아가지고. 근데 그 정도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노력을 하면서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꼭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주세요. 청소년기에 꼭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보여요. 칭찬할 것이 보입니다. 세상에 동생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다니 넌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저는 입에다가 특별히 아까 말했죠. 남자아이들은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잘했다는 말이에요. 너 잘하고 있다, 잘했네. 그래서 저는 그 대표적인 말 훌륭하다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맨날 했어요. 너는 정말 훌륭해. 어쩜 그런 생각을? 정말 훌륭하네.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너는 그런 생각을 했어? 특별히 우리 막내는 막 하고 싶은 게 맨날 바뀌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 이거 하고 싶다 했다가 저거 하고 싶다 했다가 막 그래. 그때마다 제가 어머 세상에 그런 생각을 네 안에 그런 자질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맨날 너는 정말 훌륭하네.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한 20살 때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감사해요. 사실 나도 알았어요. 내가 변덕이 심한 거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맨날 이랬던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가 너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봐라. 너는 정말 잘할 수 있어. 훌륭하네.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 딸은요 청소년 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본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불안하고 힘들 때예요. 그것을 이해를 먼저 해주고 부모보다 더 힘든 사람이 당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맨날 못한다는 말만 듣고 있죠. 그리고 너는 소망이 없다. 어느 대학 가냐? 너 갈 수 없어. 이런 얘기만 계속 너 또 성적 떨어져서 이런 얘기만 듣거든요. 그러면은 자아가 쪼그라들죠. 나는 패배자야.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집에 오면은 아니야 이렇게 하시죠. 엄마 아빠가 넌 잘하고 있어. 세상에 그 문제 어려운 문제까지 맞았어. 저희 분 맨날 그랬어요. 야 나도 그 중고등학교 시험 문제 풀어봤더니 우리는 못 풀겠더라. 너는 이런 공부하느라고 너무 수고한다.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푸느라고 너무 고생해요. 세상에 엄마도 못 풀겠는데 너는 이 문제를 풀었어. 훌륭하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사실 그 말을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워낙 사회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엄마니까 그렇죠. 아빠니까 그렇죠.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주는 거예요. 저희 딸은요 가장 불안한 시기였으니까 저희 남편이 늘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해줬냐면 넌 잘 될 거야.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잘 되기 뭘 잘 돼요. 이게 화를 내면서 아빠가 넌 잘 될 거야 맨날 하면 나는 뭐가 잘 돼요. 아빠 그런 말 좀 그만해요. 맨날 이렇게 반박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럴 때도 아빠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너는 잘 될 거야. 왜? 아빠가 기도하고 있고 너는 그리고 잘 될 거야. 아빠 딸이잖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대 넘어서 내일 모레 결혼해요. 이제 30살이 됐거든요.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너의 평생 중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힘들었는데 사춘기 좀 격하게 했거든요. 그때
아빠 엄마가 해줬던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말이 뭐였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빠가 넌 잘 될 거야, 그 말이 가장 좋았어요. 그때는 막 반박을 했지만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살았나 봐요.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니까 잘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상관없이 좋은 말, 축복의 말, 힘이 되는 말, 그 말을 더해 주세요. 칭찬하는, 그것이 부모가 뒤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돼,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 대학을 가야 돼, 이 학교로 가, 이렇게 하는 것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뒤로 가면서 너 그 학교 가고 싶어? 한번 해보자. 네 그 공부가 재밌어? 한번 해봐. 너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그래, 해보자. 너 음악을 하고 싶어? 해봐.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본인이 말하면요,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본인이 또 안 될 거는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면 다시 뒤로 물러갑니다. 그럼 그래도 부모는 나를 지지해 줬어, 이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로 가서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성인이 스스로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뒤로 간다. 그리고 마지막 20세 이후에는 이제 20세가 되면 성인이잖아요. 그때는 아예 멀리 떠나보낸다. 먼 거리에서 지켜본다. 그것이 부모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신뢰. 너를 믿어. 너가 결정한 걸 믿겠어. 너가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돼.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안 돼. 그 직장을 하고 싶어? 안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 그 직장에 가고 싶어? 갈 수가 있겠어? 그래, 해봐라. 너를 믿어. 이것입니다. 그것이 멀리 보내는 거예요. 저희 막내 아들이 최근에 교제를 했어요. 한 여자를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막 쌍수를 들고 막 환영을 했어요. 걔가 어떤 애냐, 집안이 어떠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원칙으로 정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랬더니 너무나 행복하게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지해줘요. 뭐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너가 행복하게 교제하니까 그걸 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 말만 계속 하니까 더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한 엄마로 살기, 그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부모가 되는 법은 무엇에 있냐면, 이렇게 발달 단계에 맞게끔 위치를 잘 바꿔가는 설정을 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부모가 되는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충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녀하고 가르칠 건 가르쳐주고, 따라오게 할 건 따라오게 하고, 함께 할 건 함께 하고,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막 열심히 키운다고 했는데 안 됐네. 또 하나는 후회가 돼.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후회가 돼. 내가 잘못했어.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잖아요. 자녀 키우면요, 잘 키웠던지 못 키웠던지 간에 항상 부모에게 후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부모 되니까 더 감사해요. 특별히 두 번째, 세 번째 아이에게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후회한 게 많이 없어요, 사실. 첫 아이에는 맨날 후회가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왜 형편도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못 해주고, 그때 왜 이렇게 잘 키워본다고 너무 과하지 않았냐? 너무 방해만, 동생들 때문에 얘를 더 돌보지 못했어. 뭐 먹고 싶은 거 먹이지도 못하고 사주고 살 거 사주지도 못했어. 그때 왜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어? 뭐 이런 거, 뭐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해결을 했어요. 그 문제를.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면 되잖아,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자녀를 위해서, 그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후회되는 거 있고 내가 못 해주는 게 있으면 자꾸 기도해줘요. 특별히 축복 기도해줘요. 하나님, 그 부분에 제가 부족했어요. 주님, 그 부분을 주님이 가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심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이 해결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요즘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아이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큰아이 생각하면 약간 후회도 되고 눈물도 나고 그런데요. 옛날에는 내가 못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면 또 주님, 그래서 어젯밤에도 큰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자책도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 부분을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채워줄 수가 있어요. 다 고쳐줄 수도 있고 치료도 해줄 수 있고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그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이 부분 제가 좀 못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요즘 특별히 전원생활 하니까 벌레를, 장미에 꽃에 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벌레를 잡으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이 꽃을 돌보기 위해서 제 벌레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 안에 혹시 벌레 같은 게 있다면 잡아주세요. 이렇게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특별히 외국에 사는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지금 아내는 한국에 나와 있어요. 혼자 있어요. 열이 한 10일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갈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거기다 한국처럼 병원에를 쉽게 못 가요 또. 그래서 제가 벌레를 잡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주세요. 우리 아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주세요. 어머, 안심이 돼요. 내가 이 인간인 나도 이렇게 꽃을 돌보기 위해서 정성껏 벌레를 잡아주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잡아주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혹시 영적으로도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거나 벌레가 들어와서 그런 거 있다면 하나님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요. 나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도와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믿음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손주들도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가 못해준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은데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학습적으로도, 또 이 육체적으로 건강의 문제도 주님 좀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